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들은 거룩하고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또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이스라엘이 창건된 이후에 가장 융성했던 최전성기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정치, 강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선조들이 아람으로부터 빼앗겼던 그 많은 땅들을 다시금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분열된 이후에 그들은 항상 싸웠거든요. 앙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각기 자기 나라가 처해 있는 그 유리한 입장을 충분히 활용하여서 그들이 장악했던 그 주요한 교역 통로들을 통해 무역이 번창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듯 안보의 위기가 없이 외교의 외연이 날마다 확장이 되어 가니 이 무역의 절정기는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막대한 부를 쌓게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이 당위성이, 또한 필요성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잘 되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평탄하니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번영할수록, 생활이 안정될수록 하나님이 배제된 평화를 추구하고 부요함을 지속하고 쾌락을 지속하고 싶은 타락한 인간 본연의 욕심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동시에 겸하는 그러한 삶을 유도해냈던 것입니다. 그들을 택하여 거룩한 나라요 신부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그 사랑에 깊이 젖어드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옛 자아를 다시금 그들의 삶에 끌어안고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세상을 향한 사랑을 채워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가장된 행복이자 곧 무너질 욕망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이 허망한 것은 헬라어로 마타요테스입니다. 이 단어는 아무런 목적이 없으며 또 결과가 없다는 측면에서 허무하고 허탄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든 무가치하고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일들을 향하여서 그 인생을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스스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하여서 그래도 열렬히 달려갔을까요? 그 이유가 18절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삶이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지는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생은 욕심으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그 죄의 끔찍한 본질을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아무 공로도 내세울 수가 없는 이 영적 파산자라는 사실도 모른 채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등한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떠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그들의 가장 경건한 행위조차도 그들은 만족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죽은 행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응되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신앙의 모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는 제사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되고 결여된 종교적 외식은 행위의 개혁을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삶에 주어지고 있던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직접 버리며 주변의 세속 문화에 젖어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구별되어지지 않는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은혜에 사로잡혀 그 거룩함의 효과로 흘러나와야 할 의로운 삶은 더 이상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행위, 이 한 가지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고 성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세계는요, 결국 육의 세계와 이원화될 수가 없고 하나의 세계로 결부가 되어지는데요, 교회 안에서만의 이 선별적 거룩성이 아닌 지독히도 불경건한 이 문화 한복판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지경의 경계가 없이 복음을 살아내야 되고, 그렇듯 복음의 진실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의 삶이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두움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목할 점은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빛의 자녀가 된 그 모든 인생은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된 이유로 그 삶에서 맺어져야 될 결실, 그 빛의 자녀들이 이루어가야 될 빛의 열매에 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의로운 삶은요, 결국 어디로 귀결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키고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서 우리가 오늘도 부단히 십자가,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적 생명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주어진 진리에 대한 의로운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한 삶,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장에 보시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는 이런 표제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멸망이 임박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했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찢어진 삶을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그것을 싸매어 주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찢어진 곳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싸매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없는 것입니다. 1절에 기록된 돌아가자라는 말은요, 웨나슈바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형이 슈브인데요, 이 슈브는 방향을 전환하다, 돌이키다 등을 뜻하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마음의 정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개라는 총체적인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냥 행위가 바뀌어진다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함, 우리의 마음의 개혁, 우리의 마음의 새로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레브는요, 어원적으로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대부분이 인간의 지정의라는 세 부분을 총괄하는 측면으로서 이 구약 성경 551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교만과 완악함이 그렇듯 표출되고자 하는 근원지로서 이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요, 온갖 허탄한 것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호세아 4장 11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무엇에 빼앗겼나? 음행과 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체적인 간음이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간음, 곧 우상 숭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음행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음행이 육체적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비를 내리게 하는 미신적 행위로도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바알 신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린다면요, 이것은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현세적 복을 추구하는 기복 신앙입니다. 주로 태양신인 남신과 또 대지를 상징하는 이 여신이 결합함으로써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생각에 근거하게 되었고, 그렇듯 신들의 성적 결합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때 성전 창녀 제도가 도입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기복적 사고방식을 기본으로 하여서 많은 성행위를 할수록 바알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을 얻고서 많은 비를 내려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음행이 신적인 능력을 기계적으로 끌어내는 패스워드라고 믿었던 바알 신학을 누가 동지하고 누가 동참했을까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껏 광야를 떠돌며 유목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해 살아가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착된 생활 가운데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농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햇빛과 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위하여서,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굶어 죽이시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음행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바알 신앙을 그들의 삶에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가나안인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를 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거리낌 없이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행으로 그들이 여겼던 겁니다. 이와 같이 죄는요, 먼저 은혜의 샘을 막아서 마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마음 안에 있는 은혜의 틀을 파괴시키므로 은혜가 조금도 공급되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망각하게 만들고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 무엇이 그 인생의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이 되고 유일한 만족이 되도록, 영원한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비축하여 앞으로 이제 내가 평안하고 앞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부자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열심히 모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하루 동안에 그것을 다 취해버리신다면 그가 모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을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착각이죠. 거짓된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근본적으로 땅에 속한 것들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 영원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면 은혜가 충만할 때 누리던 만족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듯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면 은혜의 사라짐으로 말미암은 상태를 죄의 즐거움으로 달래보려는 그 마귀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부패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결국 다다르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 안심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권면했듯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황된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행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종말이 이르는 그날까지 마귀 또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그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마귀의 종로를 타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당면한 유혹은요,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다가올 겁니다. 세상의 정신과 마귀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은혜의 상태를 파괴하기 위해 다가오는 그 명백하고도 임박한 위험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나의 신앙이 단지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거나 그 무엇을 성취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서 음행으로 대변될 수 있는 갖가지 불법들, 또 내 인생에 주어지고 있는 내가 만든 신, 그러한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 여실히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얻게 된 즐거움은 영원할까요? 진정으로 만족이 있을까요? 영원하기를 바라겠지만 곧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이전보다 더 큰 자극, 더 큰 욕구의 충족을 우리는 마귀로부터 요구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만족이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회복과 평안은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종속되었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죄악들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어놓고 회개하며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기독론적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회복하시는 일이 1차적인 의미라면, 이 말씀에 담겨진 이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거듭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때부터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듯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그냥 아무 변화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처럼 어김없고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빛처럼 어김없다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반드시 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나타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어떠한 사람에게 이것을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결단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여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빛이 밝아오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만물이 우리 시야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으로 인해 감추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광명한 빛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던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인생의 향방, 인생의 비전, 인생의 꿈을 요셉에게만 알려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계획된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의 실상을 바로 알게 되므로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경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로 소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서 며칠 있으면서요, 호텔이나 리조트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직접 거주하고 있었던 이 주택을 렌트해서 지냈습니다. 숙박을 목적으로 하여서 인테리어를 해놓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뻤습니다. 그리고 생활하기도 불편함이 없이 너무 좋았는데요, 그런데 내 집만한 곳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집도 아니고 내가 평생 있어야 할 곳도 아닌 그냥 며칠 지내야 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집에 대한 향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집에 오니까 다른 곳에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설교 초두에 제가 탕자의 비유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둘째 아들은요,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먼 나라로 떠났지만 그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듯 실망의 인생을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굶주리던 그의 생각에 그 순간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 뭐가 떠올랐느냐?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 집, 내가 있었던 그 집. 우리 또한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언제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이 땅에서의 영적 유랑을 끝내고 우리의 영혼은요,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잡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저속한 기쁨의 대상, 바울의 표현과 같이 배설물과 같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우리는 결코
바꾸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반드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